우리말에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닮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살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닮을 수밖에 없겠죠. 얼굴은 뭐 닮아가지는 않겠지만은 마음이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닮은 부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부를 소개하면은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다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교회에서도 열심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덕을 세우는지 아내가 낫다 남편이 낫다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두 사람 다 이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닮은 부부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또 두 부부가 꼭 닮았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부부를 제가 소개했는데 두 부부는 똑같이 닮았는데 한쪽 부부는 좋은 면으로 닮았고 한쪽 부부는 나쁜 면으로 또 닮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다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닮느냐 하면은 좋은 면으로 믿음 면으로 부부가 다 닮아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주인공들은 이 부부인데 부부가 너무나도 닮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닮지 않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한 부부 나쁜 쪽에서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좋은 편에서 우리가 꼭 닮아야 될 것을 찾아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도합 이것만 합쳐갖고도 4,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떼와 이 염소떼를 기르고 있는 부자 중에 심히 부자라 그랬으니까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부자인데 그 아내가 나발을 날 봐도 아주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이 밥 먹고 돌아서면 뒤에 앉아서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돈만 많은 부자지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영감이야, 주인이야. 다 종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양털을 깎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마온 사람인데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갈멜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양털을 깎는데 중동 지방에는 보리추수나 밀추수나 이 양떼의 털을 깎는 때가 되면은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나그네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거린들도 찾아와서 거기서 은혜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을 맛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축제가 있는 날은 동네 유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이 이 중동 지방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부자인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일을 하니까 염소와 양을 4,000마리를 깎으니까 며칠 동안 깎아야 되겠죠. 뭐 지금처럼 아주 좋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축제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오면서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나라를 세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 600명가량이
다윗을 쫓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어디 와서 요즘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 마온의 나발의 양떼들 옆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절대로 나발의 집에 가서 양떼를 훔쳐오거나 양떼를 빼앗아 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거 하다가 다윗에게 걸리면 죽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의 집이 얼마나 재미를 받느냐 하면은 다윗의 그 뛰어난 군사 600명이 딱 벽을 치듯이 그 마을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강도나 불량배들이 오지 않고 또 혹시 적군들이 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제 빼앗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얼마나 돈 안 주고 이게 돈 안 주고 얼마나 큰 이익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양태를 깎는 기회가 되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축제 좋은 날에는 내가 오늘 사람을 보내서 양이나 떡이나 포도송이나 이런 것도 좀 구해다가 우리 부하들도 좀 먹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년 병사 10명을 뽑았습니다. 왜 10명을 뽑았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양 한 마리도 잃어먹지 않고 적군 한 번도 안 쳐들어왔으니까 아마 내가 가서 말했다 하면은 양 몇 마리 주고 떡이나 뭐 많이 좀 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몇 명을 보냈다고요? 10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다윗이 보낼 때는 대강 짐작을 했겠죠. 양 몇 마리 정도 아마 올 것이고 염소 몇 마리 올 것이다. 그리고 10명을 보내놨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부하 10명 오자마자 하는 말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요즘에는 주인 곁을 도망쳐서 나오는 그런 종들이 많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쫓겨나와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일꾼들에게 먹일 고기와 떡을 내가 왜 다윗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이런 자에 거절해서 아주 망신을 주고 10명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탁 마차를 타고 오는데 뭐 좀 싣고 오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도 그 순간에 분노가 확 치우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를 재울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그냥 확 올라와 가지고 군사가 600명인데 200명 군사는 남아서 진을 치고 나머지 400명 군사는 칼을 뽑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남자는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나발의 가정에 일꾼 중에 하나가 아주 지혜로운 일꾼이 있었어요. 그 일꾼이 빨리 우리 주인 나발한테 말해봤댔자 저는 미련한 영감은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아예 나발은 말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윗 때문에 사실상은 다윗의 600명 군사 때문에 우리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600명 군사가 하나도 우리 양 빼앗아서 가지 않고 오히려 적군들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은 그래도 양 몇 마리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람을 10명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왔는데 그 애들에게 아주 망신을 주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윗이 칼을 뽑아들고 400명 군사 이끌고 우리 집을 지금 쳐들어온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남편한테 말해봤댔자 아무 통하지 않은 게가 아비가일 혼자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빨리 떡 200덩이, 양 5마리, 포도주 2가죽부대,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라.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빨리 싣고 빨리 올라가거라. 가다가 만약에 이제 마주치면은 다행이니까 빨리 올라가거라. 그리고 아비가일도 자기 단정하게 자기를 챙긴 다음에 갔어요. 가다가 호젓한 곳에서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 군사에 이끌고 아주 그냥 분노가 차가지고 쫓아내려온 걸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거기 탁 엎드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정말로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그 대가를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다윗 장군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쳐버리면은 반드시 다음에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저 사람은 옛날에 한 가족을 몰살하는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뒤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분노를 삭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들어보니까 아차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 선물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가정이 총멸망할 것을 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미련한 나발 남편은 그런지도 모르고 400명 이끌고 자기 집을 완전히 초상집 만들려고 온 줄도 모르고 아주 왕 같은 잔치를 벌여가지고 아주 취해가지고 그냥 엉덩이 춤을 추고 재미가 났어요. 아주 그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얼마나 왕 같은 잔치를 벌였으니까. 아비가일이 보니 얼마나 이게 미련한 남편입니까? 원래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술 취한 남편 말에 받댔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뜬 다음에 술이 깼어요. 술이 깬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온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열흘 만에 죽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열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나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지 않는 부부를 통하여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지는 아니하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 지혜로운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미련한 자 나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발은 부자이지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돈하고 지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지혜라는 말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죠. 성경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돈보다 더 훌륭하고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배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과 현재와 장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세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자, 이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자연 만물이 있는 것은 거짓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죠?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을 쌓아놓고
육신의 향락만을 도모하는 자를 성경에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집을 짓되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를 미련하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런 미련한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바보 부부가 살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 바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냐면은 다 그때 옛날에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장판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한 장판이 아니라 종이를 몇 겹을 눌러가지고 하는 딱딱한 합판 같은 장판이 옛날 70년, 80년 그때 옛날에는 그런 장판을 방에다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새로 장판을 까니까 그 부부도 장판을 사오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장판을 사왔어요. 근데 그 집에 장판 깔았다더라 말을 들었는데 동네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장판을 어떻게 깔아놨는가 하면은 방석만큼 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걸 그냥 터득터득 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들어가서 아니 새 장판을 갖다가 왜 이렇게 했냐니까 장판을 잘못 사와가지고 너무 큰 걸 사왔다는 거예요. 왜 크더냐 물어보니까 문으로 장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판을 이게 문이면은 이렇게 세워갖고 장판을 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넣으니까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은 웃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하다가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톱으로 장판을 싹 다 잘라가지고 그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런 미련하고 바보가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생각난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바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인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어리석고 바보,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세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곧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곧 얼마 아니면 몇 년 아니면은 며칠 아니면은 몇십 년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후회하고도 살아가야 될 지옥이 있는데 그리고 영생하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난 게 있습니다. 영등포 식품 공장에 제가 거기에 전국에서 돼지가 올라오면은 그때는 돼지를 도끼로 들고 가서 막 쳐서 돼지를 잡아요. 근데 이놈의 돼지 보면서 정말로 불쌍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돼지 같은 사람 그 말이 거기서 들어간 게 뭐냐면 도끼로 머리를 맞았는데 이게 빗 맞으니까 속에 살이 도끼가 들어갔지만 빗 맞으니까 쓰러지진 않고 뺑뺑 피를 흘리고 돌면서 주워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린 마음이지만 에라이 짐승은 돼지는 돼지구나. 그래서 그 돼지 같은 사람이란 말을 거기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곧 세상 종말이 오고 내가 인생 끝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희덕거리고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내세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발은 배은망덕하고 성격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25절에 보니까 그의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사는 아내마저도 내 남편은 불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들도 25장에 가서 보면은 2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종들도 우리 주인은 불량하고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은 불량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성격이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또는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쓰는 말도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그렇게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은혜를 입고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은혜를 입고 그것을 원수로 갚는 비열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작은 은혜이지만은 평생도록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보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 없지만 부모님의 은혜, 부부간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간의 은혜를 보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또한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와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이 부자는 자기는 늘 자기를 위해서는 화려한 잔치를 벌여가지고 화려한 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의 불행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후하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 끼워주리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발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가일은 성경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꼭 얼굴 이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 행하는 것이 반듯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그 참 얼굴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이 못 미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녀는 나발의 집에 닥쳐올 재앙을 지혜로서 막아놓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한 다윗에게 그 분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말, 이 지혜로운 말 하나가 다윗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400명의 칼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은혜를 보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중도에서 다윗과 그의 종들을 만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은혜를 남편 대신 보답하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 5마리와 수많은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갚았다는 겁니다. 왜 갚았는가 하면은 그 부하가 일러주었거든요. 그 부하가 다윗의 군사 때문에 우리가 양 한 마리 뺏기지 않고 양의 보호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입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작은 은혜이지만은 보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거룩한 의의 백성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전도하고 살고, 또한 행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보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근시안적으로 지금만 보지 않고 먼 장래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데, 아비가일은 당신은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 다윗은 곧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미래만 본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당신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거 죽여버린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노를 삭혀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린 왕이란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아차! 그리고 칼을 다시 꽂아놓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래를 아는 식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윗에게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순간은 분노했지만은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 앞에 그는 칼을 다시 꼽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일의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닉네임이 뒤에 붙지 않도록 성군 다윗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비가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현세인 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무엇겠습니까?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향한 아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 준비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결국에는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 스스로가 그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결국에는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피 흘리지 않아도 그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소식을 듣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현명한 여인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불러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미련하고 약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성군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와 사탄의 종이었던 그 자식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은 나발처럼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자 성도들은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이지만 전혀 닮지 않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발과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로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